계신데 그분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본인은 솔직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본인은 또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걸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그게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뭐 자기 자신을 객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제가 저 자신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저는 화를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뭐 워낙 화를 낼 일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어느 때는 갑자기 좀 고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면하고 이렇게 인기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팍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있는 모임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왔으면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반겨줘야 되는데 또 아무런 무반응을 하거나 별로 이렇게 반겨주지 않게 되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죠. 물론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보통 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왜 갑자기 그날만 그렇게 화를 내는가, 사실은 굉장히 미안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애들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 순간에. 우리가 참 놀라운 건 우리가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게 감정 아니겠습니까? 감정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가장 내 자신을 진실성 있게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낙폭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적인 표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정리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내는 건 분명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말 그대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제어하기 힘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험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의 이름을 딴 두 권의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한 권은 뭐냐면 룻기와 또 에스더서, 두 권의 책이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또 한 권이 바로 아가서와 또 한 권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다분히 이 에스더서는 여인에 관한 기록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도 명백하고 드러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뭔가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잘 포착하고 파악하라라고 하는, 즉 우리의 배후에서 행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도록 이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질문 같지 않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에스더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말씀 보시게 되면 에스더와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실질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왕의 절대적,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고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의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여인인 것이고 정말로 아주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와 하만 사이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만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럼 이 하만은 어떤 기대감을 갖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사람들이 좀 벌벌 떨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이렇게 조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50대 우리 부부 성경 공부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가정에서 인도했는데 한 20, 3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부부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어떤 집사님이 어느 국내 굴지의 기업의 기획실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업무도 많고 부담도 너무 큰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냐면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 자기한테 이렇게 막 과하게 인사를 하게 될 때가 있고요. 하루에 2번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할 때 차로 이렇게 들어가면 나가는데 경비하시는 분이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해서 그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일개 회사의 중역분도 그런 마음을 가질진데 이 하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를 나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강한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근데 그만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앉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해 있는지 느껴지시죠? 굉장히 지금 그가 아주 경노하고 진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괄시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은요 대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력 관계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비대칭이거든요. 한 사람은 우월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누가 더 상하 관계에 있는지는 보다 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 그대로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갑인가 을인지가 분명할 때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을의 그 소극적이고 일부분적인 반발과 저항은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치한 그 자리라고 하는 건 그 정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의 그 반발과 저항심을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하만에게는 불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해요. 오늘 집에서 엄마랑 싸웠다고. 오늘 집에서 아빠랑 싸웠다고.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그래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싸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이와 부모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이 싸울 수 있습니까? 원래 이걸 팩트 그대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아, 얘가 오늘 엄마한테 혼났구나. 얘가 아빠한테 혼나고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본인은 그렇게라도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불행한 일인데 아쉽게도 지금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르드게가 왜 이 하만에게 그렇게 굽신거리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싫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꼴보기 싫어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행동의 최고의 강령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그 어떤 대상에게서도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개인의 호불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신앙적인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성화 영화들이 많은데 영화 보게 되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못 위를 막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핍박과 그렇게 심할 때. 그리고 이제 공산당들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의 그 그림 사진 앞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할 때 그걸 거부했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일들도 우리가 듣게 됐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신앙적인 원칙과 가치관에 따르게 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개인의 호불호 때문에 그 일들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건 나의 신앙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그 모르드게의 이 입장을 하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분노와 분개함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만이 분개하고 분노하는데 불만과 분노의 대상이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1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얼마나 끔찍한 생각한 겁니까?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만 섞인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그 진노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폭발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멸해야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탈린이나 나치를 보게 되면 끔찍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다 이 자신들의 증오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들 수도 있죠. 감정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 분노의 감정에 증오심과 혐오감이 결합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역사적인 경험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하만의 분노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가학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밀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 하만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기는 거예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감내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무시받는 것 좋은 건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경멸의 시선과 말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내가 내면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파괴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형제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말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 들으면 딱해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불쾌한 얘기들,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 단순하고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의 말만을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만의 권력과 권한과 가지고 있던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존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의 상처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 장본인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발상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윤허를 받게 되고 조서를 통해서 어느 날 어느 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누가 나서냐면 에스더가 나서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왕후이긴 하지만 그가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통치 구조 가운데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에스더가 잘못 발을 디뎌놓게 됐을 때 자신의 지위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인이 개입한다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의 거의 제로의 게임에 이 에스더가 개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겠죠. 사람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그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에스더의 그 단호한 고백,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의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만을 따로 불러내고 그를 이렇게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면서 왕에게 한 가지 자기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아까 5장 9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지금 하만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왕후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연회를 2번이나 연다고 하니까 이게 이 하만이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하만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사적인 이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 이 하만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참으로 끔찍하기가 그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 여전히 마음에 분노함을 갖게 되고요.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 11절과 12절 보시게 되면요, 왕이 나를 모든 사람보다 높게 했고 나의 영광과 자녀들도 많고 또 왕비가 나에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이 하만이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봐줘, 나 이런 사람께 인정해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만 보면 이 하만이 얼마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는 왜곡된 자아상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예요. 굴절된 자아상이죠.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겁니다. 성도로 규정하는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가 하고 있는 지위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성도가 성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그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성도는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아쉬움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고, 지금 이 하만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화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그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가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100가지의 감사할 일들과 기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그 일이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끔찍한 생각을 그의 아내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50규빗짜리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50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23m짜리 나무에다가 사람을 건다는 거예요. 끔찍한 계획과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는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신보가 참 못됐다고, 신보가 참 나쁘다고, 놀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진짜 그런 분이 있대. 남이 잘 되면요 자기가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 쾌감을 느낀다는 분도 계셔요. 이런 표정 딱 그러네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냐고. 정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만은 지금 다른 사람을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하면서까지 누군가를 구해내고 살려내는 그 일을 떠맡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물론 궁극적으로 당연히 에스더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원리를 보게 되면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얻어서 그를 감동시키려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인 반면에 에스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에스더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하죠. 에스더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되고 민족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만은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기쁘다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된 일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기쁨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게 기쁨임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겠죠. 우리의 자아가 왜곡되고 굴절되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이게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 역으로 우리가 묘한 쾌감을 느껴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감사절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상황은 달라지지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제목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